할아버지와 손자는 세대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I'm sorry, I did make a translation, very good translation copy, but I forgot to print it out. I was so busy with the preparations for making presentation video. I'm sorry. I will not forget next week. (70세) 이상과 30세 미만이면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89%, 손자 세대는 74%, 차이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가 이처럼 많이 일치가 되는 일도 드문 일인데 무엇이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이렇게 일치가 될까요? 약간 의외입니다. 약간 의외예요. 저도 의외였어요. 미국이 현재 도덕적으로 걱정스럽다고 보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70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은 근 90%가 미국이 도덕적으로 걱정스럽다고 보는데 30살도 안 된 사람들도 할아버지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4분의 3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미국이 도덕적으로 걱정스럽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이 바나란 이름인데, 바나, B-A-R-N-A, 바나란 이름인데, 이 통계는 그 바나 그룹이 조사한 것입니다. 바나 그룹은 갤럽처럼 기독교 안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바나 그룹은 특히 세상과 신앙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많은 리서치를 했어요. 이 바나 그룹이. 책도 많이 냈고. 바나 그룹이 지난 5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 중 특히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처럼 미국 사회의 도덕적인 상태가 걱정스럽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동은 완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처럼 말로만 걱정을 하면서 행동은 완전 거꾸로 가는 이 시대에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세 제목으로 나누어서 놀라운 일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 넘버 1,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 Becoming overthrown with the world.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제목 넘버 2,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Necessary is this kind of word. 제목 넘버 3, 몰살당한 돼지 2,000마리, 2,000 swine stampeding to their own destruction. 그럼 먼저 제목 넘버 1,
세상과 같아지고 있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5가지 항목을, 6가지, 여기 6가지 항목을 조사한 것이 나오는데, 이 6항목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덕이 엉망인 것을 걱정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것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그건 알지를 못해. 이게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건 누구나 거의 다 젊은 사람들도 4분의 3은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막상 그 문제 가면 몰라. 뭔지. 그처럼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히 옳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옳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신입니다. 자신 self. 자신을 실현하는 것. self realization. self attainment.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확실히 한 가지 옳은 것은 나를 실현하는 것. 그거 하나는 옳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다 불분명하더라도 나 자신을 실현해야 하는 것, 나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옳다는 거예요. 이거 꼭 내가 해오던 소리를 하더라고요. 바나 그룹에서. 이 바나 그룹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가끔씩 이 사람들 리서치를 가끔 보지만, 미국 목사들 치고 바나 인용하지 않는 목사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나뿐입니다. 나. 여기 첫 번째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을 들여다봐. 무엇이 원하냐? 네 안을 들여다봐. 네가 가장 뭘 원해? 그게 가장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91%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요? 보여요? 난 여기로 봤죠. 보여요? 네, 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91%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옆에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과 단 15% 사이밖에 안 나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무려 75%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니,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런 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5개 항목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내용이 막 나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 즐겨라. 또 최대한 즐겨라. 또 서로 원하기만 하면 동성애라도 나쁠 거 없다. 이 막 나가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놀랍게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나가는데. 동성애물 어때? 지들만 좀 되지. 근데 기독교인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차마 이 동성애 이 항목만 빼놓으면 기독교인이래 봐야 세상 사람들보다 그저 13%, 14%, 17%, 18%가 적을 뿐이에요. 제가 빼봤어요. 13, 14, 17, 18만 적어요. 요거 동성애만 빼놓고는. 동성애는 차마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동성애는 진짜 자기가 동성애다 아니면 그 남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남의 일, 완전히 남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가혹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의 일이니까. 지가 관계 안 되는 거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짝 뒤쫓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바짝 뒤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거의 같아지고 있어. 바나그룹은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 20년 그렇죠. 제가 막 올 때부터, 미국에 막 올 때부터 바나그룹이 상당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바나그룹의 그 통계 수치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바나그룹은 지난 20년 동안 쭉 지켜보아온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그 요약한 것을 제가 번역해 왔습니다. 딱 한마디로 뭐 2-3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뉴에이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뉴에이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뉴에이지 뭐 하는 거야, 그거? 뉴에이지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자신이 신이래요. 사람 자신이. 사람 안에 신이 있대요. 뉴에이지는. 그래서 뭐, 그 크리스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릴리스 하는 거. 릴리스 하려고 그들은 뭘 지켜보기도 하고, 예?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사람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신을 실현시키는 것, 그게 뉴에이지의 목표입니다. 네 안에 있는 신, 그걸 실현시켜봐. 무슨 방법으로든 실현시켜봐. 묵상을 하든 뭐 크리스탈을 들여다보든 무슨 이상한 짓을 하든 네 안에 있는 신을 릴리스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바나그룹이 지난 20년 동안 쭉 지켜보아온 것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번역해 왔습니다.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 교리를 기독교의 영적 인간에다 접목시켰다. 트랜스플란테이션 했대요. 트랜스플란테이션.
접목시켰다. 겉을 싼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보면 기독교인의 겉을 싼 기독교 무슨 기독교적으로 보이고 기독교적으로 들리고 하는 그런 거 다 껍질을 벗겨내고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길을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받았어요 제가.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 제가 자꾸 이간에 복장이니 그냥 이 세상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침투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에게 문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이거 알지도 못해요. 들어온다는 거. 그거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성질내요. 목사님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래요? 나 그렇게 성질내는 사람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나 중심, 미센터드, 미이즘, 그 미이즘이라고 그래요. 미이즘, 미센터드, 나 중심의 신학을 가슴에 품고 있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보면 이게 중심이 돼요. 이게 이 사람 참 이 바나그룹이 나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뉴에이지 교리를 기독교의 영적 인간에다 접목시켰다. 겉을 싼, 그럴듯한 겉을 쌌죠. 기독교로 그걸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길을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나 중심의 신학을 가슴에 품고 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나. 미이즘. 정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얘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까놓고 보면 다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기보다 차라리 뉴에이지 교인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 뉴에이지 교인이지, 자기 실현에 미쳐있는 뉴에이지 사람들이 이게 어디 기독교인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가. 바나그룹의 회장 키너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거 조지 바나가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넘겼어요. 예, 회사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나를 실현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다면 이거 뉴에이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권위 있는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이 수십 년간 지켜봐온 것을 정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돼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을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정신에 물들어서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자신을 세우는 일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요약해보니까. 제가 요약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뉴 에이지 정신에 물들어서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자신을 세우는 일에, 나를 세우는 일에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용해 먹고 있다. 제가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예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혼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인지 죄 일인지 뒤에 얽혀도 혼동을 하고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나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혼돈이 돼 있어. 혼돈이. 이 주일인지 지일인지. 내가 보기엔 저거 지일인데 주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음으로 제목 넘버 2,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기도에서 예레미야를 맘먹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큰 맘먹고 아주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어두운 상황에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이 어두운 상황에서 쓰여진 선지서예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우리도 신앙적으로 매우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깜깜해요? 내가 보기엔 깜깜해요. 신앙적으로 매우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들으며 비교해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홈피 문제가 아직 조금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교회 홈피 문제만 해결되면 녹음한 것을 꼬박꼬박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꼬박꼬박 제가 올리려고 해요. 녹음한 걸. 전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올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내가 올리려고 작정하고 합니다. 꼬박꼬박 올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놀라운 책이에요. 뭘 이사야는, 제가 참 이사야는 좋아합니다만 예레미야 놀라워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상황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레미야 맨 앞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기 보면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처럼 바로 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바로 선 사람이 없는 이 두 사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비교해 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을.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을 거쳐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 남북 갈라진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들 다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열왕기 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고 모든 우상들을 깨부시고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났어. 그레이트 리어웨이크닝이 일어났어요. 신앙에.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놀라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요시야 왕의 철저한 율법을 준행하는 것. 성전이 낡은 성전을 새로 재건하고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 모든 제도적인 문제를 완성했는데, 남유대, 그런데도 그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고 율법을 진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새로 짓고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도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해 가는 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대요. 되돌릴 수가 없었대요. 그렇다면 어차피 멸망당할 유다 왕국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예요. 아니 어차피 멸망당할 유다 왕국인데 뭐 때문에 그럼 예레미야를 세우셨을까? 여기를 보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6절과 9절.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갖다 대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선지자로 부른 때예요. 이게 처음 선지자로 부른 그때에는 아직 남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이른 20살 정도의 나이였어요. 20살짜리가 뭘 남 앞에 나서서 뭘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포하기는 이른 나이인 20살 무렵이었어요. 이게 20살 무렵.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요시아가 지금 13년이니까 21살이고 예레미야도 비슷한 나이였어요. 하나님은 아직 자기 말도 할 줄 모르는, 자기 말을 못해요. 아직 자기가 뭐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 말을 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의 입에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직 자기 말을 못해. 자기 생각으로 뭘 말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나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넣어줬다고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강조하는가? 왜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고 왜 강조합니까? 왜 이 말을 굳이 합니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들마다 목사들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들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과연 자기 말을 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으로 잘라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잘라내고, 사람의 판단으로 솎아내고, 사람의 판단으로 덧붙이고, 사람의 판단으로 주물러서 내놓은 게 바로 사람의 지혜로 내놓은 거.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잘라내고 아닌 것 같은 거, 있음직하지 않은 거 다 잘라내버리고, 그때 이런 걸 알았을까? 다 잘라내버리고, 설마 이런 뜻으로 했을까? 다 잘라내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주물르고 인간의 지혜로 끓이고 볶고 지져서 내놓은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 입에 넣어준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 그럼 하나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산란치 않은 사람의 똑똑한 지혜와 하나만 알고 둘이나 셋은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판단을 하는 사람의 머리로 하는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책을 든 모든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만 반복하겠어요. 잘난치 않은 사람의 똑똑한 지혜와 하나만 알고 둘이나 셋은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판단을 하는 사람의 머리로 하는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책을 쓴 모든 이들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다. 못 찾아내요. 절대. 첫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은 저는 똑똑한 척을 안 하기 때문에 찾아내요. 저는 그저 말씀이구나 이거. 뭔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울고내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냥. 내 귀에는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이런 가슴 철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회중 에다라고 그래. 에다. 히브리어로 에다 또는 가할. 에다, 가할. 이 회중이란 말이 그게 우리 넘어와서 컨그레게이션이 된 거예요. 가할, 컨그레게이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과 교회의 회중을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바로 교회 회중이 된 거예요. 요시야 왕같이 열심히 있는 훌륭한 왕도 이스라엘 회중을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교회들이 과연 교회 회중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예레미야 묻고 있어요. 요시야 왕같이 열심히 있는 훌륭한 왕도 이스라엘 회중을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날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교회들이 과연 교회 회중을 구원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말씀만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목 넘버 3, 몰살당한 2,000마리의 돼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입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말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20절이나 되는 이 귀신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약해 봐요. 귀신이 떼거리로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제 몸을 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로 오셨습니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귀신은 군대마귀라고 합니다. 군대마귀. 영어로 리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부근에서 목동들이 돌보고 있던 돼지떼개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들린 돼지떼가 미친 듯이 지축을 울리며 비탈길을 내달아서 호수 속에 풍덩 빠져서 몰두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귀신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가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뭔 말씀을 넣어주셨는지. 그리고는 제가 보는 책에 이런 하찮은 것들이나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하찮은가?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다. 구절을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이런 하찮은 걸 신학 가르치고 있어요. 귀신은 짐승에도 들어간다. 이런 하찮은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보면 뻔하잖아요. 이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또 하나 하찮은 것. 돼지들은 남의 사유재산인데 예수님은 그 많은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혹 날려버릴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안 돼! 못 들어가게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됐을 텐데 왜 허락하신 거야, 이거?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 얘기에 나오는 4가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 하면 더 있지만 제가 오늘 4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의하도록 4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영과 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과 혼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원래는 선한 천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써 그들의 혼은 영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감각의 자극을 미친 듯이 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감각이 뭐 인간의 문제거든, 이게 감각이. 그래서 이렇게 귀신 얘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귀신 할 일이 없어도 귀신 얘기를 다루고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할까? 정신병자도 다 귀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귀신들은 감각을 느낄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쑤시고 들어가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짐승의 육신보다 훨씬 더 예민하므로 귀신들은 당연히 사람의 육신을 좋아해요. 짐승보다. 당연하죠. 둘째로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인 돼지는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으므로, 돼지 키우지 않아요.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으므로 여기 지금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돼지를 기르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 열, 폴리스, 뭡니까? 헬라어로 폴리스, CD란 말이에요. CD, 10 cities.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리스인들이 와서 살던 식민지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어요. 뭐 그중에 10개 도시 중에 하나는 요단강 요 서쪽에 하나는 나와 있습니다만 9개 나머지는 다 여기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고, 요단강 유대인들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요단강 동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라면 데가볼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데가볼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귀신의 혼이 육신의 감각을 미칠 듯이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 데가볼리 지방,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죽은 영의 통제에서 벗어난, 영이 죽어서 그 통제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의 혼이 육체의 감각을 미친 듯이 좋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미쳐 있어요. 육신의 감각에. 내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얼핏 보니까 어떤 무슨 가수인가 배우인가 누구 언니는 벗고 다녀야 한다고 그러대. 벗고 다녀야 한대요. 저기 그 언니는. 참. 그래서 마치 귀신의 혼이 육신의,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요. 세상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들인데 저기 저 사람들 마치 귀신의 혼이 육신의 감각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 대가볼리 지방,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죽은 영의 통제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의 혼이 육체의 감각을 미친 듯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 꼭 귀신같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혼의 귀신하라고 불렀어요. 혼이 꼭 귀신같이 된다고 해가지고 혼의 귀신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셋째로 비탈길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돼지 타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의 혼이 더러운 돼지의 감각에 미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혼이 더러운 돼지의 감각에 미쳐.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거든. 불결한 동물이 그 당시에 불결한 동물인데 그 돼지의 더러운 돼지의 감각에 미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혼이 육신의 감각을 미칠 듯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돼지떼가 물로 달려 들어가서 자살하는 것처럼 감각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혼은 결국은 돼지떼가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 자살하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의 자극에 미쳐있는 그들의 혼에는 일단 감각의 자극이 박혀버리면은 그거 다시는 지워지지 않아요. 혼은 지워지지 않아. 혼은 지워지지 않아요. 혼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감각의 자극이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면 그들의 지옥이 됩니다. 그게 그들의 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각의 자극이 남아있지만 지옥이란 그들의 그 남아있는 감각의 자극을 지옥에는 그걸 만족시켜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감각의 자극이 그들의 혼을 지금 미치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들의 지옥이라 이거예요. 넷째로 여기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넷째로 여기를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시되. 짧게 들었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8절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이 나갔잖아요. 군대막에 들렸던 사람 귀신 다 나갔잖아.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정신이 이제 멀쩡해져가지고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오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따라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는 조금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거의 없어요. 따라오겠다는 사람 못 따라오게 한 적은. 자, 왜 예수님이 못 따라오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대가볼리, 세상의 암담한 앞날을 내다보고 계셔요. 그 대가볼리가 저 세상에 지금 저 사람들 저렇게 됐잖아요. 저 사람들 감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지금 감각에 빠져서 오늘날처럼, 오늘날 더 위험한 거는요, 과학을 내세우잖아요. 과학을 내세워가지고 감각에 잡히지 않는 건 다 없는 것이다. 무슨 영이 있어, 무슨 혼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있어. 과학을 내세워가지고. 과학이라는 건 원래 감각에 잡히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물질과학, 감각에 잡히는 것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감각에 잡히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과학을 내세워가지고 그 과학으로서 그 종교나 신학이나 무슨 영이니 혼이니 하나님이 이런 것은 다 없는 거야. 없는 거. 그거는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렇게 과학을 내세워가지고 다 발로 차버렸잖아요. 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을 내세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옛날에 모든 좋은 일들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가치, 감각이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가치 외에는 다 무너져 버렸어. 점잖은 거, 은근한 거, 얌전한 거. 뭐 때문에 얌전해요? 도발을 하고 다녀야지. 옷도 그냥 도발적인 거 입고 그냥 남자를 그냥 확 그냥 미치게 만들어야지. 왜 점잖은 옷을 입고 다녀? 얌전한 옷. 왜 입고 다녀요? 옛날에 좋았던 가치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른이 어디서? 할아버지 담배 하나 내놔. 안 내놨더니 벽돌로 까는 놈. 할머니를 갖다가 그냥 젊은 여자가 30대인가 40대가 여자가 그 애기 만진다고. 만지지 말라는데 왜 자꾸 만져? 페트병으로 그냥 할머니를 갈겨버리잖아요. 어떤 20대 젊은 애가 70대 할아버지를 발로 차고 지하철에서. 왜? 발을 이렇게 얹어놓고 앉았는데, 야, 발 좀 치워라, 너 거기에. 나 다 하니까 좀 치워라. 일어났는데 이 새끼 말에 뒤지고 싶어? 참. 완전히 지금 까칠하고 메마르고 미쳐버렸어요. 다 미쳐버렸어. 왜? 감각만 쫓으니까. 옛날에 좋았던 가치들, 선했던 가치들,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이렇게 감각만 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습니까?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 감각만 쫓는 세상에도 적응을 못하면 이제 노이로제 환자가 되고 조울증 환자, 업앤다운하는 조울증 환자가 되고, 그리고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요즘 정신분열증이 또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정신분열증 환자가 여러 사람 죽였잖아요. 하도 정신병자가 많이 생기니까 동네 병원에서도 정신병을 진단할 수 있게 지금 한국에서 조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각만 쫓아간 결과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될 세상을 내다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가서, 예수님은 조금 절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갈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해봐라. 가서 전해봐.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네 마을에 가서 전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너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감각에 미쳐가지고 제들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불쌍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그들에게 좀 알려줘라. 네 최선을 다해봐라. 가라. 자, 몰살당한 돼지 2,000마리의 교훈은 생생하게 와요. 생생하게 와. 그 마가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잘 요리를 하면은 생생하게 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칩니다. 마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한 이 해석을 부인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그런 뜻입니까? 부인할 사람 많아. 요걸로 하니까 요걸로 하면은 안 들어오거든. 요걸로 하면 안 들어와요. 이 프레임이라고 있잖아. 프레임. 이 지식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지식의 프레임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 요만큼밖에 안 남어. 자기 지식이 얼마나 큽니까?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지식이라는 거. 요 안에 들어온 것만 빼놓고 하나님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의 프레임으로는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아시고 이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 우리 그거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여기 서 있는 한 하려고 하는 그 일이에요. 저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거 못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 신학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학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신학은 이렇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을 밀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안 따라오시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밀치고 나갈 거예요.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